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에 이런 것과 이 엘리야가 참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발견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 놓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가 처음부터 무언가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불온전함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었던 우리는 18장에 있었던 내용에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라고 불려지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놀랍게도 이세벨의 위협 하나에 그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려 850대 1,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놀랍게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그 위협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저기 멀리 유다까지 북쪽에 있었던 엘리야가 남쪽 유다까지 멀리 멀리 도망쳐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광야길로 하루쯤 더 들어간 이후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기 원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유다까지 왜 도망을 갔습니까? 살기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살인나무 아래서 자신의 목숨을 지금 주님께서 거두어 갈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있게 전투하여서 승리도 거두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였고 모든 것이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제단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키셨는데 주님께서 내게도 응답하여 주셨는데 왜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그 마음이 이 엘리야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일어나 먹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이후에 그가 그 음식물에 힘입어 이곳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무엇의 힘을 의지하였습니까? 네,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은 누가 준 것이죠? 네, 하나님의 천사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해서 누워서 엎드려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 음식물에 힘을 입어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엘리야가 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이 모든 것의 근본을 찾아갔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갔구나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지금 이 호렙산에 이르러 그곳에 어디에 들어갔죠? 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 이 호렙산 시내산에 왔을 것입니다.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까지. 그런데 그가 그곳 가운데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 너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던 그 물음에 엘리야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왜 도대체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묻는 물음에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대답합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만군이란 뜻은 전쟁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그의 대답에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 누구보다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서 능력동했고 때로는 말씀도 전하였고 전도다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남들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찬양했고 더 열심히 예배했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오직 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오직 나만 따르고 있는데 그 남은 나 하나조차 지금 생명을 빼앗길 위험이기에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온 것입니다. 앞에 있는 수많은 좋은 소식어 다 빼놓고 이야기하면 딱 그겁니다. 주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앞에 다른 것은 되게 많은 그냥 좋아 보이는 수식어입니다. 그냥 엘리야의 고백은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신 혼자 유별나고 자신 혼자 특별한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가 더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전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굴 안에 지금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여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그가 서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바람을 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태풍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막 넘어가고 벤치가 날아다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벤치가 아니고 벤치입니다. 차가 날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바람이 있다는 거, 그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와, 세상은 정말 자연은 경이롭구나. 이 경이로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일까 하고 놀라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그 바람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의 위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일어났던 튀르키예의 그 지진은 참 놀랍고 놀라운 지진이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지진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명에 한 번 땅이 흔들리니까 모두 다 무너뜨려지는 이 지진이 정말 강력하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무엇하다고요? 그곳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불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그가 갈멜에서 전투에서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불이 내림과 안 내림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서는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의 분명한 상징이며 동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무엇하셨다고요?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딘가가 특히는 무언가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소위 기적이죠. 물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무언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아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져서 마치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진정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사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모하며 나가죠.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지만 어린 마음에 방언 기도를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지, 방언을 해야지 기독교인이지 라고 어린 마음에 여겼던 순간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무언가 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여겼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일까요? 오늘 이 엘리야는 그것이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앞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였나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아합의 앞에서 뛰어가는데 이 아합이 무엇을 타고 있었죠?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빠른다고 한들 말보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지금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가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심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였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무엇을 하고 있죠?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기도원도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모습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열심에 멋진 능력으로 응답하여야지 그것이 진짜 참된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의 모습이지 그게 종교인다운 거지 라고 여기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이 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의 모습의 형상과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자그마한 상 하나에 지금 임재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는지 땅이 흔들리는 이 지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할 때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산 위에 불이 내리는 것, 그 산이 흔들리는 것, 이 거대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작은 소리입니다.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지금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 커다란 힘들, 바람이 막 온 산을 뒤엎고 불이 막 내리고 땅이 막 흔들려 지진이 나는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 후에 정말 귀에도 잘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가 그곳 가운데 들렸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산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는 음성으로 대화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이 말씀이 무엇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의 모습을 이 세미한 소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좀 위대하기를 기대해요. 멋진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 아픈 부분 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어려운 시험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돈이 좀 잘 벌리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 메시아라는 개념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사 정말 그들의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강력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의 상징, 가장 악함의 상징, 유대인들에게도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강력한 바람도, 이 땅을 흔드는 지진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도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 같은, 들리지 않는 정말 작은 소리와 같은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시는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야. 너 여기 서 있지? 내가 너희 앞에 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십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것들 앞에 내 상황을 앞에 나가시기 전까지 나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손을 거두리니 너가 무엇을 본다고요? 내 등을 본다고. 앞에 있는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존전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선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셔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그분의 등을 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보기 원해요. 그분의 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를 그래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들었던 작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귀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좀 심할 때 손목시계의 그 초침 소리 깼습니다. 초침 소리에서 그게 너무 귀에 거슬려서 막 깨고 했던 게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제 방에는 그래서 시계가 없습니다. 이 초침 소리가 되게 거슬려서 없는데 아마 이 세미한 소리는 그것보다 더 작은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들을 기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작은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깨달아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서서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러기에 서게 됩니다. 그건 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깊이 들어갔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그 목숨을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던 엘리야를 하나씩 조금씩 지금 그를 끄집어내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처음에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지금 내어놓는 것이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굴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반응 하나를 보였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굴에서 나온 작은 반응입니다. 그의 모습은 아직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휩싸여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한 발짝 내디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지금 부어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지금 네가 살고자 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곳으로 가. 그곳에서 너가 다메섹 이방 땅에 가게 되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삼아. 아니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외국의 왕을 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데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 무홀라라는 의미는 춤추는 곳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로 따지면은 좀 음주가무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쾌락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쾌락의 도시의 부자라면은 뭐 그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건 그를 무엇으로 세우라고요?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들을 주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무슨 그런 권한이 있기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오직 나만 섬긴 자 7천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만 여기셨던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그 능력을 행해야지만 내가 정말 기독교인답다라고 여기시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원하기는 주님이 앞섬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밥 먹을 두 손이 있다는 것, 입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다시금 엘리야에게 부어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